저에게는 그 큰딸과 두 아들이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요즘 부쩍 자란 것 같아서 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부쩍 자란 모습에 뭔가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큰아들 같은 경우 키가 저보다 벌써 한 10cm 정도는 더 큰데 가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 특히 저의 그 머리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가 아빠보다 크다는 생각에 우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나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 모두 아빠를 닮아서인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곧잘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3인 둘째 아들이 자기가 무슨 마이클 조던이나 된 것처럼 슛을 던지면 다 들어간다느니 아빠 저랑 1대1 하면 저한테 상대도 안 돼요 라고 막말을 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배가 좀 나오고 체력이 안 되고 농구 안 한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안 진다, 내가 이긴다,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그 둘째 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것이 정말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2주 전인가 체육관에 와서 1대1로 한 판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죠. 네, 제가 졌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겼습니다. 뭐 아들도 사실 실력이 만만치 않아서 정말 제가 죽기 살기로 해서 겨우 이겼습니다. 제가 승리한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민아, 너 실력 나쁘지 않은데 딱 중학교 농구 수준이다. 네, 이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농구공을 언제 만져봤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오랜만에 농구를 이렇게 했는데 드리블도 좀 되는 것 같고 슛도 그렇고 나쁘지가 않네. 한 25년 넘게 농구를 해서 그런지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절대 나한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뭔가 억울한 듯 말도 없이 혼자 저기 가서 농구공만 던지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고 역시 난 농구를 잘해 라며 혼자 뽐내고 으스대고 있는 저의 모습, 바로 저의 교만의 싹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이 무슨 교만한 것이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만은 자각 없이 소리 없이 자라난다는 말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교만은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예루살렘 제사를 회복했으며 온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있는 대로 그의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저수지와 또 수로를 만들어 우리를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등 유다완 역대지락에 기록될 만큼 다윗과 솔로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온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왕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바로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침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되고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나는 증거를 목격하는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는 뜬금없이 이사야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나라와 왕궁의 모든 것을 그저 보여준 것뿐인데 바로 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의 모든 것은 빼앗기게 되고
왕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은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므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망의 선봉이라 불리는 교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자들은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에게 있어 교만은 은혜 받은 후 곧바로 찾아올 수 있음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멘. 자,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 39장에서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아 나음을 얻었음을 듣고 위로와 축하의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본문 중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라는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했고 그 필요의 기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때 교만의 씨앗은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역대하 32장에서도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낫게 되었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하며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한 그때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 즉 교만한지 아니한지를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는 사단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우리를 공격하여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때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주로 언제 생기셨습니까? 물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잘 돌아보면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또는 낙심해 있을 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고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바로 그때의 교만의 씨앗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모여 친교를 나누며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바로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열심을 품고 결단과 서원을 하는 바로 그때에 사단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교도이셨던 리차드 그림햄 목사님은 사람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욱 커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늘어난다. 그 이유는 사단은 그를 가장 괴롭힐 것이고 그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때에
영적으로 뭔가 화이팅하고자 다짐하고 소원하고 작심한 그때에 우리는 교만이라는 사단의 공격에 정말이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열심을 품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끈을 다시 조여매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 받은 것, 그 잡은 것,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그 은혜 충만할 때에, 형통할 때에, 모든 순간에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교만이라는 사단의 공격에 어떠한 빈틈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심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에게 있어 교만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수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남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유다를 찾아온 것은 단순한 위로와 축하의 사절단만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11년에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편지와 히스기야가 들은 사자들의 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바벨론과 유다의 동맹 조약에 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주므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우월함을 가시하기 위한 자랑을 지금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13절을 원문이나 또 영어 번역본에서 보면 그의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히스기야 그의 보물고 그의 궁기고 그의 창고 그의 왕궁 그의 나라, 즉 그 모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 자신의 것이라며 으스대며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을 히스기야는 은근히 가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과 같은 그 어떤 나라, 그 무엇에 도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남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이미 체험했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오히려 신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교만의 실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교만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찾아와서 바벨론 사절단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그 내막은 숨기고 자신의 자랑만을 드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 바로 밑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은 신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신자에게 있어 교만의 정체, 그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것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류하고 미뤄두고 나중에 때가 되면이라고 말하고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에서 말씀하듯 바로 이 교만이야말로 신자에게 있어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패하고 망하고 넘어짐이 있기 전에 그것들의 얼굴격인 교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봉이요 앞잡이 되는 교만의 뒤를 따라서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그리고 나태함까지 온갖 악한 것들이 줄지어 따라오게 되고 결국 넘어지고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이런 교만의 늪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게 되고 빠지게 되면 그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매를 들어 징계하셔서 그 패망의 늪에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임을 명심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에게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회개와 감사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교만함으로 심판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고도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책망의 말을 들은 바로 그 즉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남유다가 그 예언대로 파멸을 당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전에는 약속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께, 아니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희시기하는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와 더불어서 감사야말로 교만이라는 죄의 사슬을 끊는 척경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죄악의 얼굴을 절대로 마주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님의 능하신 손을 잡고 은혜의 강간을 거니는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야말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축복과 승리로 나아가는 척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둘째 아들과의 농구 경기에서 이긴 후에 조금 우쭐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제가 보였어야 할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농구 한 번 이겼다고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반쯤 전에 심장 수술을 하고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이 제가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최근에 제 아내가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상황을 다 지금 풀어놓지 않고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때 이랬다 지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내가 얘기해 주길 수술 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나 이제 농구 못하는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무슨 농구에 한장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참 어이없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했었던 제가 지금 농구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심지어 또 이길 수 있기까지 되었으니 정말이지 우쭐하기보다 또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해 있기보다도 이만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간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우쭐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으며 더불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지 못해 교만으로 뭉친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 패망의 자리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만을 선봉으로 하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그 비결은 바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수단을 찾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모든 것 또한 바로 교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심령에는 결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즉 감사야말로 교만이 팀초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어방이며 몰래 숨어있던 교만의 암세포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영적 치료제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교만에 혹 빠질 때라도 하나님께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위에 우리의 손을 다시 얹고 악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8, 9, 10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조금은 좀 조심스럽지만 교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7월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예. 사실 이 책은 제게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었고 나름 바쁘게 사신다는 분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쁘게 봉사하며 섬기시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교만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게 되고 또 반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호감형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인정 욕구가 있기도 하고 스스로를 가대평가하기도 하고 소유욕과 가시욕이 있고 자기 증명을 하려 하고 심지어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도 하고 또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어떤 지위에 따르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만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는 교만 앞에서 자신이 현재 교만 가운데 있지 않는지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분주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할 일 많은 경양교회 공동체 안에 섬김과 봉사 가운데 자신을 섬기고 있고 자신을 선하게 보이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교만의 다양한 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케빈 디언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교만을 살찌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찌우는 일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에, 형통할 그때에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며 세상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생명연장의 시간 동안 그의 사는 날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들들, 즉 다윗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수와 잘못과 교만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바로 우리 자신과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이 비참하게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있더라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만을 버릴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약된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약된 길, 특히 교만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교만이라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이나
특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십시오. 설령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와 감사로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패망의 선봉인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교만을 이겨내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8, 9, 10 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